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엄청난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믿어진다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게 과연 믿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게다가 천의 몸으로 나셨다는데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사건이 오늘 나를 위한 사건이라니요. 도대체가 도무지가 이해할 수가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가 죽음을 깨고 부활하셨다. 또 그 부활하신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모두가 부활한 몸을 입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면서 이걸 믿지 않는 분들에게 믿으라고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마음을 열고 이걸 받지 못하고 안 믿게 되면 이걸 가지고 마음 아파해요. 근데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못 믿는 게 당연하죠. 믿는다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 믿는다는 것, 아니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목회를 하기 때문에 임종하는 분들을 많이 뵙게 됩니다. 결정적인 시간, 안 믿는 분들 마지막에라도 붙들고 전도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성경을 읽고 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제 믿음의 그 식구들하고 함께 권면해 봅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으시라고. 그러면 그때 그저 가만히라도 계시면 좋겠는데 어떤 분들은요, 나 안 믿어, 그러고 죽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너무 답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 이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믿었어요. 이거 우리가 어디 가서 시험 봐서 합격한 겁니까? 어느 학교에 가서 지금 졸업장 받은 겁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자격증 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그저 주어진 복이지 내가 이룬 무엇인가가 아닙니다. 꼭 믿어야 할 사람인데 안 믿어요. 안 믿는 건이 아니라 못 믿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정말 복된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시니라. 이건 그야말로 복이지 베드로가 노력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가 다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교회 안 나오는 거, 여러분, 안 믿는 사람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끝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믿어요. 여러분, 믿어져야 믿지. 안 믿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무슨 수로 믿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믿어진다는 것이 큰 복입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너의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어요. 이건 성령의 역사이지 내 지식이 아닙니다. 내 경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내 판단과는 무관한 일이에요. 그렇기에 이것은 신비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성격 자체가 이건 내가 쟁취할 수 있는 어떤 성격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해내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아시는 대로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물고기 잡는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평생 물고기 잡다 죽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나타나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일방적으로 불러주셨어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서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어요. 내가 공부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야 베드로야, 너 3년 동안 나 따라다니면서 되게 유식해졌다. 너 공부 많이 했구나. 제법 많이 배웠구나.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네가 안 것도 아니고
내 혈육이 알려준 것도 아니고 하늘 아버지께서 너로 알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모여서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예배합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도 이렇게 듣는 분들이 계시고 저렇게 듣는 분들이 다 계세요.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실 때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복된 분들이죠. 교회에 나와서 예배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오르간 소리만 듣는 순간에도 벌써 주의 음성이 가까이 들려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시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사람이겠어요. 베드로는 복된 사람이에요. 그가 믿은 게 아닙니다. 그로 하여금 믿게 해주셨습니다. 하이든이 유명한 천지창조를 작곡한 후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작곡할 때는 저는 음악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음악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 마음에 이상하게도 기쁨이 솟구쳐 올라오면서 내 머릿속에 음표가 춤을 춥니다. 내가 작곡한 것이 아니라 그걸 그저 저는 악보에 옮겼을 뿐입니다. 자기가 작곡한 게 아니래요. 하늘 노래를 들으면서 그걸 그저 악보에 옮기는 이 감격, 이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오늘 베드로의 이 믿음의 고백을 따라 그의 운명이 달라졌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늘을 얻은 자가 돼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 볼 때 돈을 믿고 사는 사람, 돈 없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 길로 망하는 겁니다. 지식을 믿고 사는 사람, 멍청해지면 그걸로 끝이죠. 명예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사람, 믿었던 명예가 없어질 때 그 순간 부끄러움과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에 삶의 의미와 운명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여러분 유럽 여행을 하시면 그 성당에 여러 사도들의 상들이 있습니다. 누가 베드로일까? 베드로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 열쇠를 이렇게 걸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라. 천국 열쇠를 가진 자가 됩니다. 여러분 열쇠란 것은 절대적인 거예요. 아무리 내 집이라도 열쇠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반대로 아무리 도둑이라도 열쇠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만큼 열쇠는 절대적인 거예요. 천국 열쇠.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오늘 시몬에게 시몬아 너가 복되다 이야기하셨는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예수님 불쑥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하니 내가 이제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세요. 이제 교회를 세우리라. 너가 복되다 거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를 세우리라. 놀라운 얘기가 이어집니다. 이제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의 권세가 천국 열쇠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는 얘기예요. 물론 카톨릭에서는 너무 극단적으로 이것을 해석하지만 이건 놀라운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교회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다.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다. 제 가족 이야기를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의 큰 누이가 신앙생활을 참 잘합니다. 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교회를 섬기는데 동생인 이 목사 동생이 봤을 때 그렇게 잘 섬길 수가 없어요. 저도 같이 자라났던 그 교회를 지금 평생 한 교회를 잘 섬깁니다. 뭐 교회 일이라면 열일 제쳐놓고 이제 봉사를 잘 하는데 그러니까 뭐 새벽기도 나와서 반주하라 해도 새벽기도 반주하고요. 철야 나와서 금요철야 반주하라 해도 반주하고 뭐 여선교일은 할 것 없이 뭐 남성교에서 와서도 도와달라 그러면 이제 도와주는 집사님인데 이제 권사 피택을 받았으니까 예비 권사님입니다.
근데 이 누이가 이제 운전을 하지 않고 항상 대중교통과 택시를 타고 이제 교회를 오고 갑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택시를 타면 택시 기사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아무튼 지금까지 100%예요. 100% 그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제시해서 결신까지 시켜요. 여러분, 제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제 누이지만 아무리 봐도 그렇게 말을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특별히 전도의 은사가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 일이 되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택시를 타면서 항상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늘 그렇게 결실을 해주셨는데 딱 한 번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대요. 왜냐하면 너무 운전을 난폭하게 해가지고 아들이랑 같이 타는데 무서워서 아무 말 못하고 그냥 조용히 내렸대요. 근데 얼마 지나서 다시 택시를 탔는데, 여러분, 서울 시내에서 똑같은 택시 운전사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그 택시 운전사가 만나서 먼저 알아보고 얼마 전에 아드님하고 교회 가지 않으셨어요? 물어보시더래요. 그러니까 그때 소름이 쫙 끼치면서 야, 이거 하나님 도저히 안 되겠구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도 결국은 마음을 열고 기도하시고 내리셨다는 건데, 이제 그게 하나의 계기가 되고, 두 번째 얘기는 이겁니다. 대개의 경우를 보시면 여러분, 그 운전 기사분들 식견이 높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 세상 돌아가는 일 얼마나 잘 아세요? 정치 평론부터 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택시를 타면 이분들이 와, 이 교회에 이런 문제 있고 저 교회에 저런 문제 있고, 사실 틀린 얘기도 아니죠. 바른 얘기죠. 이 목사 나쁜 놈이고 저 장로 나쁜 놈이고 쭉 이런 이야기를 놀아 놓으신답니다. 그러면 저희 누이가 아저씨 정말 죄송하다고, 우리가 정말 잘못됐다고. 그런데 아저씨, 저는 왜 이렇게 교회가 좋고 예수님 좋고 복음이 좋은지 모르겠다고 전하고 싶은데,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제시하면 그제서야 이 아저씨들이, 기사분들이 맞아 나도 내 생애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아무개가 있었는데 그 사람 참 예수 잘 믿고 진실한 사람이었다고, 그러면서 마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자기도 신기하대요. 그럼 결심기도 같이 하고 차에서 내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요, 사랑하려고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복이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스러워지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들 하는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아저씨 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송한데, 그런데도 난 너무 좋다고. 여러분, 이게 복이죠. 우리가 식사를 할 때도 말입니다. 여러분, 좋은 음식, 그건 복이 아니에요. 좋은 입맛이 복이죠. 여러분, 음식 입맛으로 먹는 거지 좋은 음식이라고 맛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입맛처럼 복은 주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보세요. 입맛이 없는데요, 이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입맛, 이것은 주어지는 거지 내가 찾아서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그래요. 복된 사람은요, 어느 교회를 가도 좋은 거예요. 주중에 이렇게 교회에 있다 보면 가끔씩 처음 보는 분들인데 교회에 제 방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계세요. 나가보면 전혀 모르는 분이세요. 그런데 잠깐 이제 이런 사연을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송도에 와서 이런저런 중요한 일, 계약하는 일이 있어서 왔는데 저도 모르고 이게 교회 간판이 있어서 잠깐 들어와서 기도하고 나갑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헌금을 이렇게 드리고 가시는 분도 계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어느 시골이나 지방 같은 데를 지나가다 보면 그 교회를 보면은요, 그게 어떤 교회든 간에 그렇게 마음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용히 그저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데 기도하면 그렇게 마음이 좋을 수가 없고요. 때로는 헌금도 드리고 그냥 좋은 거예요.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입맛이 복이에요. 그런 것처럼 간혹 이제 저희 교인들 중에서 이 교회 저 교회 찾으시다가 좋은 교회 찾아서 이렇게 오셨다는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사실 그거는 반만 복 받은 겁니다. 정말 복 받은 분은요, 그냥 다 좋은 거예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전 그냥 교회에 있는 게 좋아요. 목사 되기 전부터 그랬어요.
전도사 시절에도요. 교회에 무슨 모임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파트 전도사 할 때도 그냥 교회 나오면 좋아요. 학생 시절에도 그래요. 그냥 교회가 좋았어요. 집보다 교회가 좋았어요. 아무도 없어도 좋아요. 마치 여러분 농부가 밭에 나가서 일합니다. 하루 종일 일하잖아요.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해요. 하루 종일이 뭐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 따라 일하죠. 걸음을 주기도 하여 또 땀 흘려서 김을 매요. 쉬는 법이 없어요. 아무리 거름 냄새가 나더라도 그건 좋은 거예요. 늘 밭에서 일하면서 논에서 일하면서 그게 농부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복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출석 잘하세요. 여러분 공부도요. 공부 머리로 합니까? 공부 머리로 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 엉덩이로 하는 거지 어떻게 머리로 하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요. 여러분 교회 출석 뜸해지기 시작하면 보세요. 틀림없습니다. 시험에 빠집니다. 교회 나오면서부터 은혜 받고 또 교회에 나오면서부터 깨닫고 또 교회에 나오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사업의 지혜도 얻고 가정의 화목도 이루고 또 여기서 어려운 결단 결심하게 되고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매면 하늘에서 매입니다.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 풀립니다.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시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방주를 만들어서 사람을 구원하실 때 여러분 그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 사람이 의로우냐 선하냐 얼마나 착한 일 많이 했냐 전혀 묻지 않으셨어요. 오로지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방주의 의미로 이해하고 교회의 의미를 절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 그건 복이에요. 복된 자들입니다. 오늘은 이래서 오늘은 멋지부둥해서 오늘은 분위기가 어때서 안 간다. 여러분 그러기 시작하면 시험에 빠집니다. 시간 방주와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난 여기 안 나가면 안 된다. 난 이 시간 빠지면 내 영혼은 죽는다.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만이 진짜 교인입니다. 내가 의로워서 내가 이래해서 내가 착한 일 많이 해서 그래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온 목적이 뭡니까? 오늘도 교회를 무엇으로 알고 나오셨습니까? 친절을 원하셨어요? 친절하면 어떻고 그래 안 하면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로 그를 알게 하십니다. 그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시고 나로 그를 알게 해주세요. 제가 횟수를 세봤더니 제가 신학 공부한 게 14년이더라고요. 징그럽게 학교를 오래 다녔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시간 신학자들에 대해서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많은 신학 공부를 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개인적으로 가장 큰 하나의 전환점, 제 신학적인 사고의 틀에 전환점을 일으켰던 신학자 한 명을 꼽자면 그게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근데 그의 신학은 너무 방대해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입으로 뭐라 그러는 거 하니 자기의 글은 너무 무겁고 장황하대요. 그래서 제가 아마 그분의 저작을 다 읽어본 분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너무 방대해서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공부하다가 친구들에게 그런 농담을 했어요. 야, 내 생각에 칼 바르트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뛰쳐나오실 것 같다. 얘가 하는 말 도저히 못 알아듣겠다고. 너무 장황하다고. 그런 분이에요. 너무 방대해서요. 어거스틴과 칼빈을 뛰어넘는다고 하는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인데. 근데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칼 바르트의 신학의 출발점이 뭔 줄 아세요? 그것만 알면 사실 다 이해되는 거예요. 칼 바르트의 신학의 출발점은 이겁니다.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은 전적인 타자이다. 고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해 주실 때만, 스스로 드러내 주실 때만 우리는 그분을 알 수 있다. 그게 계시의 신학입니다.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거기서부터 제 신학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제 목회에 많은 고민들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도저히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스스로 당신께서 당신을 드러내시지 않고는, 계시해 주지 않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그분이 스스로 드러내시지 않고는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으면 우리 편에선 찾아갈 길이 없어요. 그럼 교인들 보면서 목회자로서 안타까울 때가 있죠. 근데 제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10년 넘게 저희 집에서 나고 여러분 재우고 먹이고 입혀준 제 아들도 제 얘기를 안 듣는데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만나 주셔야 되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이 바르트의 출발점으로부터 이제 많은 신학의 난제들이 풀리고 목회의 모든 질문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트가 그렇게 방대한 신학 저술하듯이 농부가 밭에 나가 오늘도 열심히 일하듯이 아니 1년 내내 열심히 일하듯이 그렇게 목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 매는 거예요. 땅에서 푸는 거예요. 여기에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기서 사랑을 배우고 여기서 믿음을 다시 일으키고 여기서 소망을 얻고 평강을 얻기도 하고 위로를 얻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을 듣기도 하고 뭐 지지고 볶는 것 같습니다만 여기서 지도록도 배우고 무궁무진한 이야기가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이를 너로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여기서 교회가 시작되고 여기서 목회가 시작됩니다. 주어지는 복이에요. 내가 쟁취하는 성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여러분 교회 생활도 내 성실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주장하셔서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복이지 내가 뭘 한 게 아닙니다. 좋은 음식이 아니라 입맛과 같은 거예요. 입맛. 어떤 아내가 밥을 했어요. 죽도 밥도 안 됐어요. 그럴 때 여러분 남편이요. 야, 밥 생각도 없고 죽 생각도 없었는데 감사하다고 이래야 살맛이 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베드로에게 주님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도대체 베드로가 받은 복이 뭐예요? 이제 곧 십자가를 질 거예요. 그리고 순교당할 겁니다. 그 과정에 있어요. 그러나 복된 거예요. 물고기 잡다가 일생 마칠 사람인데 주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게 할 겁니다. 천국 열쇠. 여기서 풀고 매는 일이 하늘에 연결되어 있는 교회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그 점에서 베드로는 복된 자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것이 한없는 복이고 또 오늘 교회에 속했다는 것이 또한 복이에요. 이제 열심히 맬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하셨으니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 교회에서 열심히 매는 거예요. 밭에서 가꾸는 거예요. 때로 눈물의 씨앗을 뿌리기도 하고 여기서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찬송의 열매를 걷고 또 신앙의 간증도 걷어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 바요나 시몬아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너의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있을 때 하늘의 복을 받은 자에게 그의 귓가에 이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너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복된 교회의 밭에서 이루어질 주의 약속을 오늘 주께서 베드로를 통해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지혜로 된 일도 아니고 우리의 성실로 된 일도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오늘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하는 그 말씀이 우리 귓가에도 들리게 하시옵소서. 너가 무엇이든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신 완전한 복을 누리는 주님, 믿음의 고백의 그 복뿐만 아니라 복된 교회의 밭에서 이루어 주실 주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